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그리고 신약성경은 요한복음 이렇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먼저 스가랴서 13장에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입니다. 구약성경 1323쪽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2절입니다. (1323쪽)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되지 못하게 갈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신약성경은 요한복음 4장에 두겠습니다. 4장 13절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주 옛날 깊은 산골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또 함께 살아가는 심술쟁이 할아버지 또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이 마음씨가 착한 할아버지는 매일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나무찜을 지고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면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또 마중을 나가곤 했습니다. 하루는 할아버지가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갔는데 파랑새 한 마리가 나무지게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꿈을 꾸듯이 파랑새의 노래를 들으면서 또 파랑새가 가는 곳으로 따라갔습니다. 파랑새는 나무에 앉아 있었는데 바로 밑에는 샘물이 펑펑펑펑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이 펑펑 솟아오르는 이 샘물을 한 모금 두 모금 마시고 또 스르르 잠이 오니까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조금 시간이 흘러서 아이쿠야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내 할아버지는 이제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이 할아버지를 기다리던 할머니는 아무리 기다려도 할아버지가 오지 않으니까 이 심술 고약한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영감, 우리 영감님이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데 우리 영감님 좀 찾으러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마음씨가 고약한 이 영감이 하는 이야기가 여보시오 이 저녁 이 시간 이제 어스름하니 저녁이 깊어지고 있는데 아이 가다가 호랑이라도 만나면 어떻게 해? 나는 가지 않으려고. 그래서 할머니만 이제 이 산으로 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둑어둑해지는 산길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저 위에서 한 젊은이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와 이 할머니가 딱 길을 이제 어긋나게 이제 올라가는데 뒤에서 갑자기 부릅니다. 할멈 어디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할아버지의 얼굴에서 주름살이 쫙 펴졌고 그리고 구부정했던 허리도 쫙 펴지고 그냥 원기왕성한 모습으로 내려오는데 보니까 영락없는 젊은이입니다. 아니 영감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 얼굴에 주름살이 없어졌어. 당신 허리가 펴졌어. 당신이 보니까 아주 젊은이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웬일이야? 아니 나는 파랑새를 만났고 그리고 파랑새가 노래하는 대로 따라갔다가 샘물이 콸콸콸콸 솟구치기에 그 샘물 먹고 그리고 좀 졸았을 뿐인데 여보 우리 한번 같이 올라가 봅시다. 그래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할머니도 샘물을 한 모금 두 모금 마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내려왔는데 고약한 심술쟁이 할아버지가 보더니 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당신들이 그게 맞아? 어? 옛날 그 할아버지고 할머니가 맞아? 보니까 새 색시 같고 새 신랑 같은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더니 고약한 할아버지가 부러워 견딜 수가 없어서 나도 가야겠네 하고 이 할아버지가 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또 물을 한 모금 두 모금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꿀꺽꿀꺽꿀꺽 먹어버렸습니다. 아니, 고약한 이 할아버지가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마음씨 착한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 할아버지를 찾으러 또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할아버지는 없고 아기가 응애응애하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약한 할아버지가 샘물을 너무 많이 들이켜가지고 아이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샘물은 마음 착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샘이요 희망의 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에게는 수치의 샘이요 절망의 샘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가로 인도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돼 주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샘물가로 인도 안 받고 그리고 물을 한 모금 두 모금 꼴깍꼴깍 이 참 목마른 이 시대에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생명수 샘물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의 샘은 참 이상한 샘물입니다. 여러분, 이 파랑새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주시는 이 샘, 몇 사람이 아니라 아니 모든 인류 모든 사람에게 마시게 하는 이 샘, 오늘 이 샘물을 마셔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오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샘물을 마시게 하겠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나를 마셔라. 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 누구든지, 아니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서 마셔도 모자라지 않는 샘물, 바로 이 샘물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신 자는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신 자는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물을 마시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수륙광야에 왔습니다. 60만 명이나 되어지는 많은 백성들이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 한 모금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얻은 물이 마라의 샘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라의 물을 마시자 너무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에서 죽이려 하는가?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샘물에 던져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샘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됐습니다. 옳습니다. 율례와 법도를 주시고 순종하면 질병이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이 나뭇가지는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쓴 죄가 단 은혜로 바꿔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쓰디 쓴 인생이 변하여 달콤한 인생으로 바꿔진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쓴 죄가, 쓴 뿌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달콤한 은혜로 바꿔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쓴 시대인지 모릅니다. 마시고 마셔도 여러분 목말라서 마시고 마시지만 아니에요. 너무 써서 마실 수 없는 시대. 바로 그것이 오늘 전쟁의 시대의 코로나 이 시대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샘물가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13장 오늘 본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의 영적인 정화 깨끗게 하는,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말씀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재건입니다. 새로운 개혁, 바로 이것이 스가랴서의 주제입니다. 이 시간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의 의미를 한 번 더 살펴보고 우리의 회개, 우리 사회의 재건, 개혁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거룩한 백성을 위하여 셈이 열린다 하고 본문은 말합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이죠.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어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너희를 위하여 활짝 열리리라. 이것이 오늘 스가랴서 13장 1절입니다.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더러움을 씻고 거룩한 곳에 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너희를 위하여 활짝 열리리라. 여러분,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너에게 열려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세상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모든 것을 새롭게 씻어주시는 이 샘물을 너에게 열리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민수기서 8장 7절에 보니까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그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목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모습으로는 나올 수가 없으니 씻으라는 거예요. 죄와 더러움의 옷을 씻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만든 하나님의 집 성막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깨끗하게 하고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온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손을 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영적으로는 어떤 순간입니까? 물두멍을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두멍이 무엇입니까? 씻는 것입니다. 씻어서 새롭게 하고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이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씻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민 택한 자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깨끗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결례라는 정결 의식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타홀라흐라는 말이고요, 헬란 말로는 카타리스무스라는 원어 말입니다. 할례는 육체적인 청결입니다. 그런데 이 결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청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청결을 어떻게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육체적인 청결은 씻는 것이죠. 손으로 씻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세례, 할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마음의 청결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야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 이것이 바로 결례라고 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샘이다. 할렐루야. 내가 주는 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래요. 이 샘물을 마시래요. 이 물은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메마르지 않는 생명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를 대속하여 정결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부터 허물로부터 씻음받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두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상과 귀신을 떠나게 하려고 샘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가랴서 13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되지 못하게 하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러기 위하여 하늘문을 샘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샘은 우상이나 거짓된 것이나 귀신 등 모든 것들을 씻어서 떠나게 하는 샘물인 것입니다. 생명을 죽게 하는 것과 삶을 망하게 하는 것들은 다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샘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상이나 거짓된 것이나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고 우상 숭배 끊어버리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귀신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샘으로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 모든 것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정결한 영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의 섬을 깨끗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읍 사람들이 말합니다. 성읍의 위치는 좋은데 물이 좋지 않아서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하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성읍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와서 샘 근원에 뿌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금을 샘 근원에 뿌렸더니 물이 맑아지더라. 열매를 많이 맺게 되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순절기 오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부정한 것이 거짓된 것이 다 씻음을 받고 마른 막대기 같은 저와 여러분이 다 고침을 받고 그래서 새로운 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씻음 받기 원합니다. 씻음 받기 원합니다. 씻음 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정한 것들이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발붙이지 못하고 생명의 능력만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라.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 씻음을 얻으라 하고 외쳤습니다. 왜 주저하느냐?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은 부르라고 주신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르라고 주신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 예수, 예수.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너의 죄 사함을 얻어라. 아람왕 군대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랬어요. 왜 하필 요단강입니까? 내가 사는 곳에도 더 깨끗한 물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데 왜 하필 요단강입니까? 이 땅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아만에게 하고는 이야기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함부로 침범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요단강, 여러분 성지 순례하면서 요단강 가보면 요단강이요 깨끗하지 않아요.
맑고 푸르른 강이 아니에요. 요단강 아주 탕류입니다. 요단강 요르단과 이스라엘 사이에 요단강물이 이렇게 흐르거든요. 느보산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보면요. 그런데 흙탕물이에요. 우리 고향에 가면 더 깨끗한 물이 얼마든지 있는데 내가 이 더러운 물에 씻으려고 왔느냐?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이 땅은 거룩한 땅이야. 들어가서 씻어. 할렐루야. 거룩한 땅이야. 성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할렐루야. 이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성지입니다. 성지. 할렐루야. 그래서 구별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성도예요. 구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예요. 이건 뭐예요? 성물이에요. 구별한 거예요. 이곳은 성지예요. 하나님이 구별한 땅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땅에 와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씻어야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7번입니다. 완전해질 때까지 그런 것입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포동포동하게 깨끗해지더라 그랬어요. 옳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할렐루야. 우리가 찬송했지 않습니까?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정하게 되겠네. 예수의 이름으로 씻으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들 항상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찬송 부르면서 그냥 다 씻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육체를 씻는 것은 청결 예식이죠. 정결. 예? 여러분, 청결하게 씻지만 정결. 내 마음도 정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야 합니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오장육부도 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내 심령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하게 하옵소서. 정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쁨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웃으면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이 목사님, 해양경찰의 주제가가 뭔지 알아? 그래서 제가 뻥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해요. 이 목사님,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이것이 해양경찰의 주제가야. 뻥이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아요. 생명줄 던져야죠. 그래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져야죠. 이것이 해양경찰의 주제가래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서예가의 주제가는 뭘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래야 붓글씨 쓰죠. 그러면 여러분 또 한번 물어봅시다. 목욕탕 주인의 주제가는 뭘까요?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목욕탕은 씻어서 정결해져야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목욕탕입니다. 하천풍은, 일본의 하천풍은 선생이 얘기했어요. 교회는 목욕탕이다. 이 목욕탕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때 있는 자들이 오는 곳이라는 거예요. 때 있는 자가 와서 때를 베끼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또 때를 벗기러 오신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으려고 온 것입니다. 씻어야 합니다. 씻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씻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팍팍 밀어야 돼요. 근데 껍데기만 미스러는 안 돼요. 주여, 내 심령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내 마음의 욕심도 씻어주시고 정하게 하옵소서. 씻어야 돼요. 잠언 14장 27절에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물이니 네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망의 그늘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입니다. 거룩한 샘물로 씻어서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온통 우상입니다. 우상. 여러분 우상입니다. 네. 눈에 보이는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우상입니다. 저 서울 사람들 요즘 가만히 뉴스를 보면 온통 뉴스거리가 아파트에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오를까. 네? 그냥 아파트에 그냥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 채 가진 사람 두 채 가지고 땅값이 오를까 땅값이 떨어질까 온통 돈밖에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거짓입니다. 더러운 귀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떠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마음을 씻어서 항상 정하게 있어야죠. 또 그래야 살죠. 그러나 여러분 아니 항상 그런 속에서도 예수 십자가 잊어버리지 마시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함 속에서도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없다고 너무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스스로가 자꾸 피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자가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항상 주여 씻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내 걸음걸음 삶 속에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축복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또 하나님 앞에 손을 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절대 그의 노예는 되지 말자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을 닮은 정결한 삶 사순절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씻고 청하여 청함받은 가운데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항상 씻으며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감사하며 그 속에서 힘을 얻도록 하나님 능력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